복음 한 끼, 천직 찾기 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천직 찾기 여행, 천직 찾기 학교, 천직 찾기 캠프 등등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 한 끼, 특히 낮은 울타리 복음 한 끼는 가정의 회복, 문화의 회복, 다음 세대 부흥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사역단체, 선교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역단체에 오신 가족들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세 개의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익히 다 아시겠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이 세 개의 사역을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참 아름다운 선물, 감사한 선물,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 우리는 복음의 갈망이 없을 때, 내가 지금 복음을 먹지 못해서 그렇구나 라고 복음 사역을 받습니다. 복음을 먹어야 영적 지각력이 확보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천직 찾기도 마찬가지죠. 상처와 욕망 그리고 성격의 문제가 있을 때는 나에게 회복 사역이 필요하구나. 직면을 통해 회복되지 않으면 불행해지겠구나. 그리고 세상 정신에 속아 넘어갈 위험, 오염되는 것 같으면은 나와 내 자녀에게는 문화 사역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세속화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안전하게 지켜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 이 세 개의 사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 사역을 전인적으로 융합해서 파이브 지저스 파워를 얻어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데 한쪽에서는 변증가요, 한쪽에서는 천직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어떤가?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면 우리는 복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 먹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고 하는 이 마음을 빼앗아가려는 게 있어요. 이걸 방해하는 게 있어요. 알고 봤더니 나의 내면에 그 방해 요인이 있더라. 그것을 우리는 상처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 인식을 방해하는 상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 감사하죠? 그리고 세상이 어떠한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인식을 방해하는 이 세상 정신을 파악하고 세상 정신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화 사역을 주셨어요. 이 세 개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 영적 지각력, 파이브 지저스 파워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면을 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낮은 울타리의 세 사역 자주 알려드릴 테니까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서프라이징 프레젠트,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역을 하면서 복음 한 끼, 낮은 울타리 복음 한 끼, 하나님께 복음 사역, 회복 사역, 문화 사역을 받아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한 다음 천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라는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복음 한 끼를 오디오로 듣는 분이 있으시다면, 자녀가 있으시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본인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자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가 천직을 찾지 못한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낮은 울타리 복음 사역은 복음을 먹는 겁니다. 복음을 먹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먹은 사람은 앞에 있었던 그 말씀에 따라 부르심의 의미는 물론이고 천직 개념을 알고 천직을 수행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낮은 울타리 회복 사역은 하나님 아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내적인 요인.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오늘도 여러 번 경험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리로 가면 안 되는데. 이것은 틀린 결정인데. 아마 하나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뭔가 방해 요인이 있어요. 저는 그 방해 요인 중에 첫 번째를 상처 또는 사랑의 결핍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성소에 가지고 가서 직면함으로 부정적 성격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교환하는 사역이죠. 낮은 울타리 회복 사역을 통해서 회복이 된 사람은 천직 찾기와 천직 수행에 대한 마음을 뺏기지 않을 거예요. 또 낮은 울타리 문화사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천직을 찾아 수행하려는 마음을 욕망으로 바꿔치기 하려는 이 세상 정신이 어떻게 문화를 통해 들어오는지 잘 알고 복음사역과 회복사역을 통해 강화된 영적 지각력, 즉 지혜와 계시의 영, 5 지저스 파워로 이겨내는 사역입니다. 낮은 울타리 새 사역을 통해 훈련되고 양육된 성도는 오스기니스가 무덤 파괴 작전에서 폭로한 사단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까치 엄마 아빠가 그냥 목숨 걸고 온몸을 던져서 구렁이를 막습니다. 그렇다고 구렁이가 무서워할 구렁이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구렁이입니다. 그런데 하도 엄마 아빠가 막 공격해야 되니까 그 물었던 새끼를 떨어뜨리고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 보면서 오늘 복음함기를 들으시는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이렇게 살 것이다. 우리 자녀가 정말 상처라든가 세상 정신,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에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아 넘어가려고 할 때, 잡혀 먹으려고 할 때 온몸에 깃털을 세우고, 깃털은 없죠. 털을 세우고, 온몸에 이 비늘도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소리를 지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혹과 공격, 난무하는 시대에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생명력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 속에서 찾아갑니다. 사람이 일해야 먹고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였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지난번 주일 설교 때 이 말씀을 구속사로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럼 문자적으로 볼 때 이것은 이제 드디어 네가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뭐 직업을 얘기할 때, 기독교인의 직업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이게 직업의 기본 정의입니다. 직업이란 뭐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직업 또는 생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이제 벌 받아서 이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구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크리스찬이 일을 해야 할 때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골로새 3장 23,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주께 하듯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일인 것처럼, 그게 설거지든 그게 뭐 방청소든 그게 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든 아니면 뭐 시시한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 주님께서 주신 일이고 주님께로서 받은 것,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처럼 주님께 하듯이 해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세, 태도, 애티튜드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어떤 맡은 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는 생업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천직입니다. 창세기 47장 3절에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파라오 asked the brothers, what is your occupation? Your servants are shepherds.
They replied to Pharaoh, just as our fathers were. 자, 여기에 occupation이라고 나와 있는 이 구절. 이것은 요나서에 또 나옵니다. 요나서 1장 8절에. 자, 파란 글씨는 같이 읽어주세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So they asked him, tell us who is responsible for making all this trouble for us. What do you do? Where do you come from? What is your country? From what people are you? 자, 위에 있는 한글 성경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고,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 이제 위에는 한글 성경이 되는데, NIV에는요, What do you do? 이렇게 단순히 말했는데,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 보면은요, What is your occupation? 아까하고 똑같은 문장과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 영어 성경에 있는 이 occupation은 사실은 생업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한글 개역 개정에서 생업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이해는 돼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성경 속에서 천직이라는 개념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생업이라는 것은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요나라든가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자, 넓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역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영어 성경의 이 occupation을 그냥 단순하게 생업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생업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천한 일이기 때문에 이방인 입장에서는 천직 개념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은 이 vocation이라는 이 용어를 죽어도 이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성경의 인물과 관계되어서 직업을 설명할 때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일은 부르심, 천직 또는 vocation으로 써야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밥이나 먹고 살아라. 그래서 그 밥 먹고 살라고 불러가지고 귀중한 일을 맡기실 리가 없어요. 저는 밥 먹고 살라고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음 한 끼를 요리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복음 한 끼를 팔아먹는, 장사하는 그런 직업인이 아니에요. 저는 생업인도 아니고요. 천직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직 개념이 나한테 없으면은 나 월급은 이번에 얼마 받지? 내가 이거 해가지고 밥을 먹나?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 한 사람당 얼마씩이야 이거?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은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야 되겠네. 이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내 수입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쓰든지 사람을 끌어모아야지. 저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직업에 관련된 일이 아니고 생업에 관련된 일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직업일 수 있어요. 일반인이 볼 땐 직업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땀 흘려 하는 일을 저주나 형벌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 신앙을 가진 우리 자녀들도 아빠, 나 그 일 너무 힘들어서 안 할래. 아빠, 나 그 일은 재미없어서 안 할래.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다면 맹꽁이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힘든 일을 안 하고 돈 조금 주는 일은 안 하게 됐을까요? 지금 뭔가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 안에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천직 개념은 사라지고 전부 이 보수로, 월급으로 얼마나 편하냐, 얼마나 장래가 촉망되냐, 이런 일로, 이런 기준으로 좋은 직업과 안 좋은 직업을 구분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다음에 땀 흘려 일하라고 말씀 들은 건 맞아요. 땀 흘려 하는 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땀 흘려 하는 일을 저주받았다. 왜냐하면은 그건 아담이
저주받고 들은 말이다. 예, 맞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하와와 함께 따먹고 나서 이제 네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 들은 거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 선악과 먹기 전에는 아담이 땀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아담이 그냥 띵까띵까하고 놀았을까요? 자, 수고하고 애써야 땅이 소산을 내게 된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보존하심,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사역을 보면 우리가 흘리는 땀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물론 뭐 하나님의 임하에서 뭐 땀이 떨어지진 않겠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괜히 창조했다. 괜히 내가 우주를 만들었다. 이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 예,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복된 일이지 그게 저주받은 일이라거나 벌받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직을 통해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요, 일단 감사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요리뺀질 조리뺀질 이유를 다 대가지고 그 일을 안 하려고 핑계대는 것은 위험한 자세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바쁘게 사셨어요. 밥을 먹을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내 아버지 하나님도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하지 않니? 더군다나 사람을 살리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일이라는 것이 꼭 육체 노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요. 육체 노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받아 복음으로 먹고 먹이며 하나님 구원 사역의 기도로 행동으로 동참하는 일,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은 전부 천직 개념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장애를 입은 부모나 자녀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이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도 천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 천직입니다. 또는 다른 일을 하면서도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천직입니다. 또는 중보기도를 하면서도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천직입니다. 중보기도만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중보기도를 하면서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보기도 하면은요,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가 제일 먼저 떠오를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기도 내용이 창세기 18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와 천사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을 거야. 우리는요 하나님 뭘 하시려는지 잘 몰라요. 아무리 영적 지각력을 막 동원하고 안테나를 돌려도 하나님 뭘 하시려는 것이지?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거 보면은 하나님 뭘 하시려는 것이지? 아니 코로나가 아직도 없어지지 않는 거 보면은 하나님 무슨 생각이 계신 거야?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코로나 싹 사라질 수 있고, 아니 말 한마디만 하면 가장 좋은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말 한마디만 하면 이 지구의 그 이상기후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데 왜 이러시는 것일까? 그것이 알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비밀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줘야 되겠다. 자, 창세기 18장 20절 21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이 이제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직접 보시기로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분이신데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아마 아브라함을 만나시려는 것이 그 뜻인 것 같아요. 내려오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시죠.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12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컨펌을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 받은 자가 될 것이다. 그래 놓고 이제 그 복이 뭔지를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하나님께 복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자녀들, 오늘 복음 함기를 듣는 부모는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게 되기 원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계시도 알아먹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지내는. 자, 창세기 12장 2절, 이미 12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냥 네가 복이야. 오늘 하나님이 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천사들과 함께 오셨어요. 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깜짝 놀란 거죠.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하나님은 떠났어요. 이제 하나님과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기에 남아서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창세기 18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으십니까? 정말 아마도 통곡을 했을 것 같아요. 시작부터. 이 기도는요, 그냥 20 받고 30, 못 먹어도 고, 이런 식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정말로 아브라함이, 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제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이다. 네가 복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복받은 자로서 행한 일, 그게 뭐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중앙에 서서, 하나님과 소돔 중앙에 서서 그 사이에서 중보기도를 한 일이에요. 자, 복받은 사람이 한 일이 뭐냐 봤더니 중보기도를 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를 함으로써 복의 근원이 되는 진면모를 보여주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 천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받아서 그거를 지금 진정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결렬된 그곳에 섰습니다. 이렇게 그 중앙에 서서 양쪽을 이어주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어디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기도했다. 여기 몇 줄 차악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다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간구기도가 다 간구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면기도가 다 직면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복음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또 내일 성막 공부를 할 때도
그 성막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진리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근거하여 기도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과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justice, 정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여기에 근거해서 이것에 근거하여 호소하며 간구하고 그 중보 기도를 드렸어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을 위해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근거가 있는 기도거든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게 하마.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5명, 5명 빠진 45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40명, 아니, 30명, 아니, 20명, 아니, 10명!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래, 내가 심판을 유예하겠다. 그래, 네 말대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며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렸어요. 드디어 하나님은 만약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않겠다고 최종 약속을 해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직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천직을 통해서 열매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성은 망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돔 사이에서 중보하던 모습은, 그 모습은 영원한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같이 읽죠.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아브라함은 그랬다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대요. 지금 이거 말하려고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 길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혹시 몸이 안 좋아서 네가 혹시 그냥 꼼짝 안 하고 누워 있더라도 너는 천직을 행할 수가 있어. 네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일. 천직이 꼭 직업 형태로만 수행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들거나 또는 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서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마음 자세만 갖고 있어도 천직을 수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엄청난 교회 건물을 짓고 무슨 선교지에 가가지고 엄청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꼼짝 않고 누워서 중보기도 하는 것만도 못한 일이 될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천직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천직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하신 수고와 애씀에 대한 정의부터 바로 가져야 할 거예요. 자, 수고와 애씀. 창세기 3장 17절로 돌아가 보겠어요. 지난 주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너로 인해 이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고통 속에서 너는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며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통해 네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땅으로부터 네가 나왔기 때문이고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아담이 놀고 먹을 수 있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 몹시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고 그러다가 몸이 쉬어하여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은 구속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담이 받은 벌을 통해서도 구속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받은 벌은 수고에 대한 것입니다. 수고, 애씀, 땀을 흘리며 쉼 없이 땅을 갈아야 먹고 살 수 있고 그러다가 다시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게 이제 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은 그렇게 네가 땅으로 돌아가는 거 그걸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면요. 네가 하는 그 땀 흘림, 그 수고, 그것이 아닌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구속, 속량, 대속, 예. 너를 위한 살베이션, 내가 너를 구원해낼 거야. 예수님을 통한 구속은 욕망적이라거나 무의미한 수고가 아니라 거기서 벗어난 진정한 쉼, 안식을 갖게 해준다. 하나님이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수고하고 애쓰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진정한 그 안식. 만약에 네가 천직을 통해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너는 복받은 자야. 너는 생명이 있는 자야.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자,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죠? 자,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와서 그대로 그게 풀어졌죠? 아, 이게 그 말씀이구나,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내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땀 흘리고 있지? 아,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거야? 예.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사람은 다시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쉴 수가 없는 운명이에요. 여기 쉬지 못한다. 자,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뭘 열심히 살아가는데 안식이 없는 삶.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 열심히 해서 돈도 벌어요. 계급도 올라가요. 그런데 안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부르심이 확인이 안 돼요. 뭔가 자녀들은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내가 문제가 일어나는 자녀를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통해서든 생업을 통해서든 우리는요 자기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존재로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이후에는 이제 깨달은 거야. 아, 그 일이 아니고 이 일이구나. 자, 이거 어디다 적어 놓으세요. 그 일이 아니고 이 일이구나. 그게 아니고 이거구나. 그쪽이 아니고 이쪽이구나. 여러분 오늘도 복음 한 길을 통해서 그게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탁합니다. 아, 그게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걸 주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인한 결핍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며 사는 것은요, 잡중성이라고 해요. 오늘도 나하고 굉장히 친했던 형제가 문자가 왔어요. 보고 싶어요. 내가요, 지금 나를 좀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와 있는데 나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형제 아직도 그렇게 살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제 그렇게 살지 마. 좀 이제 안식을 해. 그랬더니만 스마일 표시를 보내왔는데 여러분 일부러 고생을 하고 일부러 수고를 하고 일부러 애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다?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 죄스러워요. 그러니까요 나가서요 내가 땀 흘려 죽어라고 일하겠어요. 내가요 돈을 더 많이 벌어다가요 구제를 하겠어요. 우리나라에 불쌍한 사람 다 도와주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충성과 역동성의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일이란 사람의 근원
우리의 육신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이 땅 또는 이 땅의 일이란 것은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육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죽어야 할 육신을 위해 경작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다. 그게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에요. 네가 일을 하는데 수고하는데 애쓰는데 육을 위해 한다면 그거는 고통이다. 그게 벌이다. 자기 노력으로 결코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수고를 멈출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에도 자신의 의를 갈고 닦는데 평생을 보낸다. 그게 고통이에요.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헬라어 에피도미아를 한글 성경은 탐심이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히는 자기의 힘으로 의로워지려는 욕망과 열정을 말한다고 우리 서둔선이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열정은 좋은 것이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다. 이 열정이 문명을 만들어 왔고 이 열정으로 자신의 육신을 갈고 닦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우리 자녀가 지금 열심히 일하면 됐지. 아니 지금 좋은 학교 나와서 아니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꾀 안 부리고 열심히 일하는데 왜 시비를 걸고 그래?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요. 사람의 직업과 생업 형태로 열정을 바쳐 만들어낸 모든 것은 죄의 영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의 주인이 내 자신,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도 한때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같이 크게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므로 똑같이 수고하고 땀 흘린다 하더라도 자기를 위한 일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소명을 이루는 일인가가 다릅니다. 자, 똑같이 수고합니다. 똑같이 땀 흘립니다. 똑같이 열심히 일합니다. 뭐 게을러 빠진 인간은 나는 뭐 치지도 않습니다. 나는 뭐 하나님이 있는 애가 숙제도 안 하고 뭐 빈둥거리고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이런 애는 나는 사람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괴물로 칩니다. 저 괴물이 빨리 사람으로 바뀌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네, 그런데 열심히 살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일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자, 그 일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주신 일이냐. 네. 내가 원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내가 찾아낸 일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이냐. 오늘 바울 사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천직을 찾아 천직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성경을 먹고 복음을 먹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받아가는 사람이 임자고 안 받아가면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